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섞일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신 내 위로와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오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사람끼리도 약속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사는 그런 성도 같아요. 하나님 약속 없으면 살 수가 없는, 하나님 약속 믿고 사는 그 약속만 바랍니다. 주님. 네, 위대하신 주님, 또 손을 들고 높이 주를 찬양, 두고 이어서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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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것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이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네. 제가 이 취미가 참 한없 취미가 없는 사람인데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 보는 게 이제 취미인데 유튜브로 언제부턴가 이렇게 별, 우주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많이 보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주가 되게 넓은 건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막 이렇게 올린 거 보니까 넓은 줄 알았지만 그렇게 넓고 뭐 그것도 다 정확한 것도 아니겠죠. 어쨌든 이제 추측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도 아무튼 엄청 넓어요. 뭐 상상을 할 수도 없고 표현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넓다는데 그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혹시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 좀 여유가 생기면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런 별들을 좀 사진 찍어 다니면 좋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왜 저렇게 우주를 저렇게까지 넓게 만들었을까? 뭐하러 만드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보고 우주가 넓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할 텐데 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그냥 되는 것이 없다. 근데 우주를 그렇게 넓게 만든 이유가 뭘까?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궁금증이 막 생겼어요. 나중에 뭐에 쓰시려고 저렇게 만들었을까? 우주여행 좀 다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들을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우리 최경수 집사님이 이제 아까 목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이제 몇 달 또 일 때문에 내부에 가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섭섭하다고 이 찬양 같이 좀 부르고 싶다고.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한 주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찬양 드리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주 속에 우리는 점도 안 되는 존재들인데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만인 것 같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가실 거니까 그냥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같이 찬양 드립시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기게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만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를 때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기게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만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님께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네. 이름으로 일어날 일기게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만을 새로워. 아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의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입니다.
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원수 주려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13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되었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풍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보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이지요? 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웬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사도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계획해보지도 못했던 미지의 땅인 유럽 쪽으로 가기로 합니다.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당이 아직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서 한적한 강가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나갔더니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는 한 가정,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지요? 욕선이었습니까? 그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유명한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서 유럽의 최초의 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참 아마 두고 루디아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저도 결혼할 때 참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나.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저 부산에 있는 서북교회인데 그 한참 많이 나올 때 30년 전에 그 교회는 한 6-7천 명이 나왔습니다. 어른만. 그래서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 당시로는 가장 큰 그런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참 붐비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튼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날 불러서 갔더니 앞으로 참 목회를 하려면 여자가 도와줘야 될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시켜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다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참 자기는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길래 이 하나님의 계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옥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여름에 한번 거창에서 집회를 하고 전국 교회들이 모이고 또 봄에는 대구에 모여서 집회를 한번 했는데 그 50년 전에도 여름에 집회를 하면 그 옛날에도 2만 명 이상이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그 산에 그대가 텐트를 치고 한 2만 명이 모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을 앞에 나가서 산을 보면 텐트 울긋불긋한 게 꽉 찼는데 잊을 수가 그렇게 보기가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보통 설교를 한번 하면 3시간씩 했어요. 그걸 하루에 3번 한 겁니다. 3시간 설교를. 그러니 목사님도 체력이 대단한 거고 나이가 많은데도 우리도 또 그걸 듣는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앞쪽에서 듣다가 열하니 힘드니까 졸았습니다. 졸았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니 넌 하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넌 뭔 생각하니?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결혼 안 하고 내가 연애해서 결혼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넌 연애하는 거 생각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녹음이 돼서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털면 그게 나옵니다. 너 뭐 생각하니?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튼 참 무사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도움이 됐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 보고 우리 집에 가라고. 루디아가 자부장사입니다. 그 옛날에 옷감 장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부유했고 아마 집에 방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일꾼도 많았을 것 같으니까 옆에 이제 아마 사랑방을 하나 제공하고 교회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인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 최초의 성도는 루디아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여성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성스러운 교회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뭘까요? 이 장점이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아이고 우리 선생님 또 갇혔어 뭐 자겠노 모여서 기도합시다. 다른 교회는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스러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서 이 겨울에 감옥 속에서 어떻게 지나겠나, 얼마나 배가 고프겠나, 얼마나 춥겠나, 필요한 것도 많은데 얼마나 참 힘들겠나. 그러니 여성의 고유의 어떤 온정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성을 모으고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 옥바라지 하는데 옥에 필요한 물건을 모아서 천리 만리 떨어진 그 빌립보에서 그 뭡니까 로마의 감옥까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정성을 가지고 보내나 직접 가가지고 위로를 한 교회는 오로지 빌립보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장점입니다. 온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단점이 뭘까요? 여자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여자는 2명만 모여도 뭐하지요? 네? 말이 많아. 여자들은 또 뭐가 많지요? 질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도 대표적인 루디아는 아마 덕스럽고 나이도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루디아는 그때만 나오고 뒤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표적인 두 여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오디아입니다. 한 사람은 순두개입니다. 순두부 비슷하면 순두개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이끌었는데 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거예요. 옛날에 딱 참 어떤 교회하고 비슷했지요, 그죠? 그 두 사람의 참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참 열심을 내고 둘이 다 열심을 내는데 항상 둘이 싸우고 치고치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오른쪽으로 2장 넘기면 4장 2절 내가 누구를 권하고 유오디아를 권하고 누구를 권하노니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좀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되니? 왜 그래 싸우니? 너희는 어떻게 참 좋은 일,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니?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깁을 함께 나눠서 하늘나라도 같이 가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해서 일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 둘이 합해가 100을 당하는데 셋이 합해서 1000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되는데 왜 사사건건 그렇게 싸우니? 그래서 2장 2절부터 봅시다. 2장 2절부터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에든지 무엇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서로 다투어서 하고 또 허용으로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많이 내. 왜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또한 각각 누구의 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 그렇게 서로 협조하고 돕고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보면서 눈물 나게 흐뭇하고 복을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사사건건이 그냥 뭐 이러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을 툭 터놓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서 그렇게 보람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한 번 좀 하는데 그냥 가서 도와주면 그렇게 마음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까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영화인데 대부라는 영화. 깡패가 아니라 이게 뭐 게임들의 영화입니다. 이 대부 보면은 지역별로 이 마피아들이 다 있고 지역별 마피아 두목들이 다 있습니다. 자꾸 서로 다투고 싸우고 영역 가지고 싸우고 이권 가지고 싸우니까 한 번은 지역에 마피아 두목들이 다 한 집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래가지고 마피아들이 하나가 되는 예식을 합니다. 하나가 되는 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새끼손가락을 딱 내서 새끼손가락 끝에를 딱 칼로 잘라요. 그래가지고 컵에 물을 딱 담아서 돌아가면서 피를 딱 떨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두목들 피를 다 떨궈서 섞어서 손가락으로 다 섞어. 그 피를 다 섞어서 돌아가서 마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피를 남은 형제다. 그러면서 다 마시고 악수를 착착착 하고 우리는 하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 영화 보면 그 뒤에 사소한 이권 문제로 다투다가 총을 쏘옵니다. 그래서 서로 총 쏴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만 살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피를 나누어 마신다고 하나가 되느냐? 그런다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죠? 어떤 마음? 누구의 마음?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의 마음, 나도 예수님의 마음,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딱 먹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생각을 가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너의 생각도 버리고 누구의 생각을 가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래 작년에 우리는 교회 김장을 안 담았습니다. 김장을 안 담아서 금년 6월달에 마늘을 사야 되는데 뭐 마늘도 안 사고 아마 작년에 산 그 뭐죠 고춧가루도 지금 뜯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 고춧가루도 아마 안 살 것 같은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입니다. 안 사는 때가. 그 전에 많이 살 때는 마늘 뭐 14첩씩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에 불려갖고 마늘 까는데 다 와가지고 그냥 손가락에 부러뜨 마늘 그거 까면 이게 손가락이 아파요. 따갑고 부러뜨고 그냥 막 그렇게 깠는데 올해는 마늘 안 샀습니다. 저는 마늘 참 좋아해요. 또 고춧가루도 좋아하고 고춧가루 뿌리는 건 더 좋아하고 또. 좋잖아요, 재밌고. 잠이 오니까 이야기 안 해줄게. 또 뭐 이야기 많이 한다고. 어제도 가서 이제 보름에 한 번씩 가서 침을 맞는데 이 침 놔주는 분이 내외관이 다 맹인인데 이 맹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외출을 못해. 외출을 아무도 안 자고 다 때려주고 이런 데니까 그냥 외출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 내외관이 다 맹인이니까 이 복지 점수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복지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더라? 100몇십 시간이랍니다. 자기 집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 한 집만 와도 한 사람 뭐 한 달 수입이 된대. 뭐 얼마인지. 그래 이제 오는데 근데 거기는 차가 없으면 못 온대요. 또. 가까운데 마을이 없고 하도 저기 태제 넘어가가지고 신현리 거기라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집에 와서 그거 해주면 자기 집에만 한 달에 복지 그 시간이 150시간인가 160시간인가 그리 된다 하더라고. 내관에다 1급 시각장애 완전 소경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안 오면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일이 산보를 시켜야 되고, 나가지고 산보를 가야 되는데, 그게 뭐 트럭들이 다니고 겁나서 뭐 맹인이 못 나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둘이 끌고 이제 산보를 가면 뒤가 산인데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삥 돌고, 아니면 2시간 돌고 이제 오는데, 근데 이제 이 둘이 이제 내려가네 다 맹인인데, 이 부인하고 그 안내하는 그분하고 이제 손잡고 앞에 가고, 이분은 이제 뒤에 따라가고, 이렇게 산보에서 산에 가서 좀 가다가 쉰다고 벤치에 딱 앉아 있는데, 근데 뭐 꼬물꼬물꼬물 하는 게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그 도와주시는 그분은 저거 보고 저거 보고 이러는데 꽥꽥 소리를 내면서 오더랍니다. 멧돼지 새끼가 온 거예요. 멧돼지 새끼가 그렇게 귀여워요. 멧돼지는 색깔이 갈색이고 그런데, 멧돼지 새끼는 뭡니까 녹색이 줄이 띠가 딱 있는 게 조그만 게 요만한 보면 그렇게 귀여워. 내가 산에서 직접 봤어요, 멧돼지 새끼를. 그런데 내가 산에 가서 멧돼지 새끼를 봤을 때는 교육자 이제 기도에 가서 제천에 아무도 없는 1년 내가도 사람이 안 오는 그런 산에 가서 멧돼지 새끼를 봤는데, 딱 보니까 멧돼지 새끼가 있더라고. 귀엽더라고. 근데 우리를 딱 보는 순간 멧돼지 새끼가 얼었어. 안 움직이고 칵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점점 가서 일하니까 꽉 이러더니 막 도망가더라고. 가 보니까 그쪽에 어미가 있어. 우리가 만약에 한두 명 있으면 어미가 들이받았을 건데, 목사님 한 10명 넘으니까 못 오더라고, 멧돼지가. 그래서 산에 갈 때는 꼭 지팡이 가고 두드리면서 가면은 멧돼지들이 미리 피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맞닥뜨리면 자기가 당황해서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 두드리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이놈 멧돼지 새끼는 사람 보고 오더니 그 우리 맹인 그분 발에 와가지고 자꾸 들어받고 안 가더래. 이렇게 지팡이도 막 들어받고, 이 밀어내도 또 와서 들어받고 이게 안 가고, 가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멧돼지가 사람 손 탄 거구나. 애미에게 버려받아가지고. 그 근처에 어미가 있을까봐 겁이 나서 도망가가지고 자기들은 내려오고, 이제 시각으로 보는 도우미가 멧돼지 놓고 뛰어서 도망오면 그 따라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19로 신고를 했답니다. 소방서에. 신고를 했더니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총 가지고 오더랍니다. 혹시 이제 어미오면 쏴야 되니까. 그래서 경찰한테 인계하고 왔는데 좀 있으면 경찰이 내려오더랍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멧돼지 어미가 안 보여서 바구니에 소쿠리로 멧돼지 땅에도 딱 엎어놓고 그냥 왔답니다. 그래서 깨끗거리면 이제 소리 듣고 어미가 오라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내 마음이 이거니라고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았습니다. 내 마음이 이거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첫 번째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라.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어떤 마음이 돼야 되지요? 온유한 마음이 돼야 돼요. 온유한 마음. 오늘 그래. 우리 유나가 와가지고 주영이 자니? 주영이를 잡더라고 그냥. 화가 나서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르고 일부러 피해줬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옆에서 말리면 안 됩니다. 엄마가 교육하는 거지 할머니들은 교육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탐벌을 하려는데 할머니는 아니 괜찮다 이러면 애가 말 안 들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딱 교육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피해줬어요. 그렇게 김정대 목사님 와서 잡는다 그러잖아. 내가 자기가 더 해놓고 내 어릴 때 다 봤는데 내가 우리 김정대 목사 어릴 때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데 내가 다 아는데 그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더라도 화가 나서 하면 안 되고 무슨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온유. 그러니까 지금 철이 안 들어서 들어도 모를 때는 할 수 없는데 철이 딱 들고 난 뒤에는 함부로 그러면 안 되고, 난 매를 들 때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딱 불러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니? 잘못 안 했니?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해처리 몇 대 맞을까? 이거는 많이 잘못했으니까 3대는 맞아야 되고, 아프게 3대, 용서해도 아프게. 그렇게 해서 딱 때려야지. 이거 손을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저 그랬어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잡으니까 내가 잡으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마음을 밝히기를 나는 마음이 뭐하니? 온유하니.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랬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무슨 옷까지 줘라? 겉옷까지 줘라. 온유한 마음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면 내리를 가져라? 심리 가져. 온유하게. 그까지 안 간다고 뭐 들어받고 싸우고 하지 말고 오리 가져. 하나님 생각해서 가져. 그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다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원수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옛날에는 숫자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어린아이와 누구 외에? 그러니까 요즘 조심히 옛날에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간 거예요. 남자 어른들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자꾸 옆에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 보고 뭘 했습니까?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애를 오라고 안아주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 소경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소경은 참 뭡니까? 소경은 사람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그 침 놔주는 그분 보고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침술원이라고 옛날에 적어놨어. 침술원 원장. 대우해주는 영어로 원장이라고 불렀더니 나는 그 원장이라고 부르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장이 뭐냐? 원래 장님이래. 자기는 원래 장님 아니래. 어릴 때 봤대. 원장 아니래 자기는. 두 소경이 부러지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소경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을 쫓아내지 말라. 그리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지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 사람들도 참 귀찮고 그냥 그렇지만 감사주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에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적으면서 베드로전서를 적으면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죄도 없이 욕을 먹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의하게 심판하고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하더라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뭡니까? 온유한 모습인데 베드로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성경을 적으면서 그대로 적었다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 서양 속담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자루에도 뭘 묻힌다? 향을 묻힌다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무슨 마음? 마태복음 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 엄마들이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 힘들게 하면은 그런 사람이 어른 되면 사이가 더 좋더라고요. 사이가 더 좋아요. 오히려 그러지 않냐고 그냥 뭐 용돈 주고 모른다고 내버려두면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 온유한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이 오늘 읽은 6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시나 손셋이나 하나님과 무엇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정됨을. 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성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자기 역할이 성자의 역할을 맡았고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역할을 기꺼이 맡는 겁니다. 기꺼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니 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찰될 일이 없어요. 부부가 다툴 일이 없어요. 집안에 뭔 일이 없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럴 수 있어? 딱 그러더라고 우리 이혁선 사모가. 그래서 나도 그랬지. 아니 참 자기도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럴 수 있어?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럼 똑같은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양보해도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양보해도. 근데 그 한 사람 양보가 없으면 쨍하는 겁니다. 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온유한 마음을 가져도, 한 사람만 무슨 마음을? 겸손한 마음. 겸손. 대부분은 여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은 어쨌든지 자기를 뭐 하려고 그러죠?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뽐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전 세계에서 제일 최고 중형차, 대형차 비율로 따져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중국일 겁니다. 중국은 다 허풍이고 그냥 포함으로 사는 나라고, 대한민국도 보험가고 그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 그 뭡니까? 도토리형 갔는데 중형차 이상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도토리형에서 2박 3박 4일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차장을 그려놨는데 주차장 사이즈 전체가 전부 다 중형차 못 들어가게 그 경차만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주차장 사이즈가 다 상식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도시 같은 뭐 동경이나 그런 데나 큰 차 있을지 모르지만 시골에는 전부 다 경차예요. 100% 경차예요. 중형차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관광지 호텔에도 없더라고요. 다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참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남의 신경 안 보고 그냥 필요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 차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두 번째로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라고. 그러니까 참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면 마찰될 일이 없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마찰될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 세 번째는 무슨 마음일까요? 세 번째는 무슨 마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하려 하고 무슨 마음? 섬기는 마음. 참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우리의 사람들은 뭘 받으려고 하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너무너무 안 해도 그것도 좀 불편한 게 있고 잘못 이 교육상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왜 부모들은 자녀들이 뭐 주면 나 없어도 괜찮아 너 먹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는 안 먹는 사람이야. 나중 늙어도 우리 엄마는 안 먹어 안 갖다 줘 저들끼리 먹으면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게 아닌데 그 나중에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될까봐 참 주면 받기는 받아야 돼요.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그 교육이 잘못되니까. 그런데 나는 아이들이 저런 거 받으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불편해. 내가 편치가 않아. 그냥 저들이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더 편하지. 그게 아무튼 뭐 저는 그런 중심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맨날 좋은 거 과자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옷도 입고 좋은 거 있으면 아들 먹으라 그러고 딸 먹으라 그러고 자기는 먹다 남은 찌끄레기만 먹고 상한 거 먹으니까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엄마 원래 새 거 안 좋아해. 상한 거만 좋아해. 그래가지고 뭐 있으면 새 거 있으면 저거 먹고 먹다가 상하고 골나고 이런 거 갖다 우리 엄마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해. 그럼 그런 거 갖다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됩니까? 안 됩니다. 됩니다.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면요. 그 뭐 어리석게 그냥 자식 사랑해서 그랬는데 진짜로 썩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먹는 걸로 착각하면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참 이거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지 섬기는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첫 번째는 무슨 마음? 온유한 마음. 두 번째는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세 번째는 어떤 마음? 섬기는 마음. 그래서 섬기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뭐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 종처럼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되면 그거는 참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종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뭐지요? 빚에 팔리가 않는 겁니다. 돈을 빌어서 못 갚으면 몸이 팔려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어려울 때 돈 빌렸다가 못 갚아가지고 몸으로 대신 가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돈에 팔리고 빚에 팔린 종이 됩니다. 그렇더라 할지라도 종이 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6년 동안 종살이 하면 7년째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7년째. 그게 이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종이 없습니다. 딱 그냥 그까지만 하고 그 다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돌려보내서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 보니까 주인이 너무 인격이 좋고 자기가 나가서 그냥 해봐야 별로 그냥 능력도 없고 그냥 이 밑에서 종으로 있어도 너무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차라리 난 종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요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성경에? 어떻게 하지요? 나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인한테 말해서 서로 다 그렇게 하기로 하면은 그 종 되는 사람하고 주인하고 적인하고 같이 재판장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나는 참 이 희년이 돼서 안식년이 돼서 나는 종으로 이제 집에 가도 되지만 내가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기둥에 못에다가 기 밑에 구멍을 뚫고 스스로 종이 된 표시를 하고 평생 섬기는 것. 그게 이제 스스로 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 전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종의 신분으로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대속의 제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 그런 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다툴 일이 왜 있냐는 겁니다. 왜 있겠습니까? 마찰이 있을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그래. 참 지금은 죽고 없지만 테레사 수녀 인도에 가서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있고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고 그 인도 가가지고 테레사 수녀가 그 참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돌보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물어봤답니다. 이 테레사 수녀 보고 당신은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스스로 원해서 삽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허리를 숙이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자기는 잘 사는 사람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주님이 평생 섬기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지요? 결론은 어떻게 됐지요? 참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보시고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무슨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보면 다 사역형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단 말이지요? 때가 되면 높이리라.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지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낮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때가 되면 복을 줘서 어떻게 높여주시고 몽창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구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낮추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은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복을 주시고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하려합니까? 높이려고 하니까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겁고 뜯고 그냥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 자기를 높이는 것은 누가 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 자기가 할 일은 뭐지요? 낮추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은 낮추는 건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높이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너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는 거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스스로 낮아서 섬기는 데 힘쓰면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한 대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참 영광스러운 참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고, 다툼이 있다면 누군가는 온유하지 못한 마음,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 섬기지 못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 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성도들 가정가정이 한 마음이 돼서 참 서로서로 온유한 마음을 품고 서로서로 겸손하고 서로서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려고 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거기가 안식처입니다. 그런 안식처가 되어서 참 가고 싶은 가정, 머물고 싶은 가정, 참 있고 싶은 가정, 빨리빨리 가서 섬기고 싶은 그런 참 가정들이 다 되고, 가정들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화목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는 그런 참 기적 같은 형통의 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참 실패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행복만 넘치는 그러면서 참 구원을 잘 이루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413장. 외롭게 사는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라 십자가 경주에 너 위에 사가신 하나님 독생자 내이잖아.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는 이그는가 친구를 잃은 그대로다. 모든 걸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내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외로우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고 즐거우니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매일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터넷 태평동교회 카페에 성경 한 절 쓰기에도 다 당첨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또 참 새벽 기도에도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